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24시간 내내 다 순간순간 부분마다 다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누군가가 손님이 방문했을 때 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도 신앙생활 영역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고 그 대접을 칭찬하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손님으로 등장하는 이 손님들은 누군가를 보게 되면 실은 세 사람인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둘은 천사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대동한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셋이 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천사지 왜 사람인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손님은 예기치 못한 그런 때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 중반절을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에, 정오 시간에,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예요. 날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점심 타임에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3시까지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밥 먹을 때 손님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내가 피곤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삼남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삼남, 누군가가 회원들에 해당하는 새신자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막 분주한 시간에 밥을 먹고 있을 때 보니까 나이가 젊어 보인 젊은 네 분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시간이 많고 하면 몰라도 어떨 때는 급히 교회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식사를 그런 타임에 모르는 삼남형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교회에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잘 친절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제3자 입장 가운데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여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한 분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좋지 못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얼굴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너도 교회입니다. 자기도 등록했으면 보라보는 게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에요. 분위기를 자기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 일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들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교회의 얼굴입니다. 특별히 삼남은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비슷한 연배에게 잘하게 되면 삼남 부흥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손님으로 왔을 때 낮 뜨거운 정오 시간인데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시간일지라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집에 있을 때 밤 12시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급한 일로 받는다. 참 번거롭습니다. 귀찮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잠자다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기치 못한 때에 누군가의 방문을 받게 되는, 그런 손님이 오게 되는 때도
살다 보면 있는 거예요. 이때 예기치 않을 때 손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잘 손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좋은 시각에 오지, 하필이면 정오 시간, 잠잘 시간, 식사 때, 그 때를 맞춰 오냐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하나 보려고. 그때 합격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잘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셔요. 잘 대접하는 것을 보셔요. 이때 믿음의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숨기고 대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요. 믿음의 조성이 됩니다. 순간순간 이런 테스트에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예기치 못한 장소에 옵니다. 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는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배 제단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오셨어요. 제단으로 임재하시면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얼마나 잘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했죠. 예기치 않은 시각에 나타났죠. 장소도 나무 숲을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으로 알고 손님을 잘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님은요, 미리 어떨 때는 다 약속되고 그리고 계획되고 하는 일을 거쳐가지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약속이 안 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는, 손님을 만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불쑥 갑자기 여러분의 사업장에 손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쑥 손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잘 맞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때에 숲을 사이에 사람이 찾아왔으나, 나무들 근처로 왔으나 하나님의 극진히 대접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밥 먹는 장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셔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나 쇼핑을 가서 물건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누구를 만나든지 보고 계십니다. 그때 인간관계 가운데서 덕을 세워야 돼요. 빛과 소금의 관리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가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세 사람인데 19장 1절을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누가 이뤘어요?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셋이 방문했다가 둘이 소돔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둘은 19장 1절에 두 천사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천사를 대동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한 분은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래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에 있는 본문을 지나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누가 말씀하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세 사람 가운데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천사가 다시 따라서 등장하고 있다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염소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라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연약한 자, 미약한 자, 힘든 자, 힘없는 자를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하다 하시면서 영광을 거두셔요. 3년 전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교회에 왔다. 처음 보는 초면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나를 아시냐고? 처음 봐요. 그런데 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흐뭇하죠. 그런데 벌레 본 듯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못 올 때로 왔나?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영광 가려요. 부응 안 됩니다. 제발 모르시는 분들 교회에 내왕하게 됐을 때에 혹 등록하지 않고 손님으로 왔다 치더라도 예수님처럼 선대해야 돼요.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주변 계신 분 이렇게 파트너를 탁 정하셔가지고 쳐다보세요. 주변 계신 분하고.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연습하세요. 연습을 훈련하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또 그분이 처음에 오신 교회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는 이런 인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처음 보시는 분한테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얼굴이고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하여간 등록한 성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보랍전교회 여러분이 성도예요. 보랍전교회 얼굴입니다. 보랍전교회 분위기예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교회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잘 오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착할 선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마음은 그런데 내성적이 살아요. 내성적인지 내성적인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지 성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모르시는 분들 절대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아는 체 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반겨 맞아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잘 왔구나. 다음에 또 와도 되는구나. 또 와야 되겠구나.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듯이 야 우리 보랍전교회는 가볼 만한 교회다.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특별히 3년 그렇게 하시면 오래 부흥합니다. 3년 전도회가 1, 2년 전도회의 숫자를 따라 마시지 못하는 법은 없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손님은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3절에서는 내 주여. 우리에게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인 줄 알아봤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서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문화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집에 누군가가 방문하게 됐을 때 높은 사람을 대접하듯이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보자마자 곧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들도 있었거든요. 종을 부릴 수가 있어요. 부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갔다는 것은 서빙볼 마음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친절한 모습이에요. 4절에 봐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손님 대접 정말 잘하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손님 대접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어제도 목사의 집에는 손님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벌떼같이 왔어요. 30명 가까이. 그래서 담임 목사 집에 있는 간식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의 선배되는 희영자가 조용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3, 40명 오지 말고 임원들만 몇 명 올까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1년에 한 차례인데 다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손님 대접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요. 그 청년 때는 또 왜 이렇게 또 잘들 먹는지는 몰라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먹어요, 얘들은.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20명 이상 방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 자리에 30명 이상 방문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10,000원씩 세뱃돈 줬는데 30명이면 30만 원이에요. 10,000원씩만 줘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세배해서 돈을 받으니까 박수를 막 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만 넘어도 다 줘야지. 할렐루야. 그래도 참 좋아요. 세배돈을 주고 스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래도 사과를 또 한 박스 사갖고 왔더라고요. 씨름은 이 사과 한 박스 몇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세뱃돈 30만 원 나가죠. 집에 있는 간식 초토화 시켰죠. 이걸 금액으로 계산하면 산수적으로는 손해지만 영적으로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대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접을 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년에는 한 50명쯤 와요. 세뱃돈 그럼 10,000원씩만 줘도 50만 원. 할렐루야. 그리고 배고플 때 와도 괜찮아요. 사택에는 먹을 게 많아요. 할렐루야. 다 손님 대접하라고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청년은 아예 자고 갔어. 다음 날이 주일인데 뭐라고 말도 안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할 때 융숭이, 극진히 대접했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나서서 한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구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내가 사라잖아요. 부부가 같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같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먹을 걸 좀 내오라고 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착 째려봐. 싫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사라의 눈을 손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으로 못 째려보대요. 그러면 살짝 옆구리를 찔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눈치를 주는 거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가시방석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님은 가족이 합심해서 잘 대접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도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심이 갑박해졌지만 예전에는요, 거지들이 왜 이렇게 많았어요? 그 집집마다 동냥하러 다니면요, 꼭 먹을 것을 주고 밥이나 반찬을 떠서 주고 보내지 그냥 거의 쫓아버리는 적은 없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기독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것이 반안티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여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스님을 얼마나 잘 대접합니까?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성도들의 집에 성도끼리 방문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의주님 방문하게 됐을 때에 대체적으로 환영을 해주게 되지만은 여건이 힘들 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을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집은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새벽송을 돈다고, 그때는 뭐 아파트 문화가 이제 막 생겨날 때 그런 일이니까 주택가도 있고 그럴 때 일이죠. 근데 새벽송이 도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또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새벽 4시에
교회 청년부에서 새벽송을 온다고 했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기억에 두 분이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주무신 거예요. 새벽송 온다고. 그런데 새벽송 담당하는 리더가 깜빡하고 우리 집을 빼먹었어.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시험 들어가지고 뭐 예배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교회 다니느니 안 다니니 그러잖아요. 와, 우리 집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하시면서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새벽송 온다더니 안 왔네. 그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쯤에 청년부에 신방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때 빼먹었던 리더가 또 신방대원으로 집에 왔어요. 그래도 잘 대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문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가정이 곧 교회였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집에 교회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건물을 마련하지를 않았어요. 335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곧 골로새 교회도 되고 빌립보 교회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 구역 예배와 유사하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을 거두셔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는 안 드린다고. 물론 뭐 형편이 힘들고 여건이 안 될 때도 물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1년이면 1년 내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 받기에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모르는가? 그냥 성도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구역 예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도 오는 거 둘째치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집에 오는 줄 알아요. 그냥 번거로운 줄 알아요. 영적인 걸 모르면 큰일이에요. 예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드려져야 값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칭찬받잖아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읽겠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왕이니까 아라우나가 그냥 거저로 주려고 그랬죠. 그때 다윗이 값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 얼마냐? 얘기하면서 일부러 값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 예를 들면 구역 예배를 말씀드렸죠. 막 형편이 안 좋을 때 예배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고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잖아요.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안 갈 때, 불편하지 않을 때, 이때 예배 드린다. 그럼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희생이 치러지는 예배, 헌신이 치러지는 예배, 주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거두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해봐.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너는 내 집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 말씀에 있죠. 예수님을 모른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 집에 하나님이 오시게 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면 여러분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물도 있으면 귀한 거고 또 성도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면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래요. 절대 예물 준비하지 말라고, 절대 간식 준비하지 말라고. 그거는 사람에 맞춘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영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집에 있는 손님을 잘 숨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요. 이것을 믿음 없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사람을 편하게 준다고 해서 하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모르고, 대접하는 사람은 대접을 안 하게 되고, 단순히 일은 편하지만 일이 편한 쪽으로 해서 다음에도 일이 또 편하게 가자라고 해서 모임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은혜는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집에 모셔야 돼요. 극진히 섬겨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예물도 준비해야 돼요. 손님들에게 간식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럼 목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연락시키고 축복 기도까지 다 해줘요.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노라.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러면 축복이죠. 보람전께 아무개를 보니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겠고 복을 주어야 되겠노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흔쾌히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여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여는,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를 섬기는 믿음이 있어지면 복된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7절, 8절 다시 창세기로 오셔가지고 7절,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스님이 왔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잡았대요.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이게 엉긴 젖은 귀한 젖입니다.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직접 서빙 받았어요. 손수 서빙 받았어요. 만약에 손님이 집에 왔는데 아래 가서 계속 시킨다고 해 보십시오. 손님 불편합니다. 주인이 나서서 막 섬기게 되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귀한 것들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큰 복을 받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면 집안에 복이 많은 것을 알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 하나 낳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손님을 잘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 그 집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부흥성회잖아요. 강사 목사님 오시잖아요.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잖아요. 언젠가 송재근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셨을 때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새끼 대접합니다. 새끼를 혼자 대접을 하겠대요. 그때 큰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주의종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것,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번에 남성교육자들 6명과 함께 담임 목사가 해외로 MT를 다녀왔잖아요. 가방이 몇 개나 되는데 담임 목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하나씩 맡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서빙 봐요. 물 떠다주고 커피 끓여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안 된다 하지 않고요, 다 받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스님을 오셔가지고 다 받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목사가 축복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는 받기만 하고 안 섬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남성국장 한번 돼보세요. 목사도 잘합니다. 공항에서 식사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좀 해외 나는데 좀 근사하게 밥을 먹었으면 커피도 한잔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자고 해서 테이블을 옆 상가로 옮겨가지고 제가 또 대접해요. 이런 일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목사도 대접을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선대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쓰임을 받습니다. 18장으로 왔어요. 16절 17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을 쓰고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거기서 안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은 많아요.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요나에게 말을 했어요. 요나도 여러분 수명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손님 대접하는 믿음들, 남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제비를 뽑게 됐을 때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우라고. 널 위해서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남을 생각하는 믿음이 요나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잖아요. 주님을 숨기듯이 먼저 숨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숨기면 뒷북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예를 들면 식사 후에 물을 한 컵 먹지 제가 2컵, 3컵, 4컵 먹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막 밥을 먹고 있다가 일어서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참으면 누군가가 일어서요. 이런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남이 할까 봐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 힘드시죠?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섬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중요성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는 어린아이,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15장에 섬기면 네가 나를 잘 섬겼구나 말씀하신 데잖아요. 물론 주의 정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집에 손님이 오거나 손님을 받거나 교회에서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하세요.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 잘 섬기세요. 시간도 내세요. 값도 좀 치르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런 사람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집안이 일어서요. 아브라함처럼 쓰임을 받아요. 특별히 우리 삼남노대 헌신예배니까 삼남이 한번 잘 해보세요. 교회에 본이 돼보세요. 잘 숨겨보세요. 그래서 삼남에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도 그런 은혜가 넘치셔서 보랍전교회는 주님을 선대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위부 강사 오잖아요. 헌신예배 주로 다 식사대접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제가 헌신예배 다른 교회 가잖아요. 꼭 제가 밥을 먹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꼭 밥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사례도 잘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목회와 교회 위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성도의 가정으로 흘러넘쳐 들어가요. 우리 교회를 보면 늘 언제나 풍성하고 융성하고 뭔가 넘쳐요. 로브 파티 같은 거 보세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못 따라 할 만한 대단한 행사잖아요. 수신자가 오는데 레드카페 착 밟으면서 입장하죠. 백화점 인사하는 고객 맞이하는 그런 도움이 저리 갈 것처럼 정말 대단히 배꼽 인사 이상으로 잘 하잖아요. 식사 대접 뷔페식 이상으로 잘 마련하잖아요. 테이블에 꽃송이 다 생하잖아요. 테이블보 다 깔끔하잖아요. 밥 먹을 때에 피아니스트
정주리자매 생음악으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등등을 보게 되셨을 때 그냥 목사님이 빈말로 했다고 누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 연주를 하면서 밥 먹으니까, 식사할 때 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밥 먹는 기회가 1년에 여러분 몇 차례 됩니까? 기억도 안 나죠? 교회에서는 그래요. 보라비전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 교회는 늘 풍성해요. 먹거리도 넘쳐요. 그리고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참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시고요.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잘 선대하셔야 됩니다. 절대 강성 목사님 모실 때에 식사 대접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례에 대해서 불편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늘 융숭하게 선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교회에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잖아요. 좋은 소문이 많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삼남 잘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했고 그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회 있을 때에 스님을 대접하되 먼저 숨기게 하시고 극진히 대접하게 하시고 선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을 받는 성도에게 도와주시었고 특별히 삼남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